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1장 12절부터 읽었지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흩어졌어요?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여러 시험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야고보서를 쓴 목적을 말합니다. 4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더 큰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가 불 감상하려고 불 질러라 그랬는데 이 불이 대화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누가 불을 질렀냐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네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짓이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오해와 핍박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살아나리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무너진 관계도 사업도 다 놀랍게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살아난 축복, 이 살아난 성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라. 오늘 보면 14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요. 왜?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내면의 유혹으로 인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정욕으로 욕심에 이끌려 수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 실족하는 것, 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의식으로 이 비교의식으로 시기 질투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기 마음에 가득 찬 사라지지 않는 이 욕심에 덫에 갇혀서 괴로워합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축하해야지 왜 괴로워해요? 왜 나는 저처럼 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처럼 갖지 못할까? 교회 다니면서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할까? 자기는 냈는데 상처받아. 상처를 줘. 왜 그럴까요?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하나님이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 물론 그 단초는 자기 자신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로 광야에 40년을 걷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 인생의 광야 테스트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시험이지요. 이것의 모든 출처는 마귀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욕심이 만족되지 않아서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중요해지려는 욕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은 백수가 되려는 욕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이기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직 못 내려놨다고요? 더 내려놓으세요. 더 내려놨다고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아직도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야망과 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성취해보려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생기는 갈등과 고민으로 인하여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끼 돈 많이 버는 직장 취업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이것이 내려놓음의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내려놓음의 믿음과 영성을 가진 성도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여기에서 더 내려놓은 믿음과 영성을 가진 성도는 나 자신을 목적으로 내 야망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 내려놓은 성도의 믿음과 영성을 가진 분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내려놓음이란 하나님의 뜻, 기대, 계획과 내 주장, 고집, 욕심이 상충될 때에 내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할렐루야. 결국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내려놓음의
표현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몸을.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께 승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끼웃거립니다. 여러분 가게 멋진 게 있다고 아무리 끼웃거려 봐야 여러분께 안 된다니까. 근데 왜 자꾸 끼웃거리고 있어요? 들어가서 집었으면 계산대에 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결제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시지요. 왜 내려놔야 되는지 제가 말할까요? 16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가져보았던 세상 것 욕심을 다 채워보아야 아이고 내가 헛짓했구나. 나이 들으면 깨닫고 믿음 들어가면 깨달아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적인 것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사도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 평판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시고 더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내어 드리시면 살아난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을 견디라. 시련을 견디라. 저는 욕심에 이끌려받는 시험에 대해 말했는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에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겪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버텨내고 견뎌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마다 숨고 도망치고 포기하고 중단한다면 절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 시점을 넘기면 우리가 확 커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련을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처럼 나와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래도 제가 처음 품었던 비전과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의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없을 정도로의 치열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딴 눈 팔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회에 전념하도록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12절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 여호와 일의 축복, 여호와 느시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호와 라파의 치료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살아난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들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끝났나 싶었더니 더 큰 시련이 와서 내 뒤통수를 휘갈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들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주를 위해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반복해 일어날까요? 나도 이제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당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도 고난을 견디고 시련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련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간증의 재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믿음의 추억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기도록 예정된 이긴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다. 버티는 거다. 견디는 거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의도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우리는 살아있는 집인데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만드신다라는 걸 설명을 쭉 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있게 들어오시는데 처음에는 배수관 고치고 야, 물 새지 않게 수리해 주셔. 이때까지 우리가 기분이 좋아.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 요거 교정해주고 고쳐주고 뭐 이러면 아우 예수 잘 믿었어.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나가 있어. 그러더니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을 허물고 지붕을 뜯어내고 완전히 아니 내 집 뭐 하려는가. 아유 막 밖은 추워 죽겠는데 막 달달 떨고 있는데 막 집을 부수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곳에 다 허물고 새 건물을 짓고 바닥을 추가하고 탑을 쌓고 마당을 짓는 거예요. 왕궁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도 다시 들어와 같이 사시려고. 근데 우리는 조금 내 인생을 수리해주고 변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완전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실 때 우리는 불편해. 왜 그러시는지. 근데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하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막 내 삶이 흘러갈 수 있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왕궁에서 여러분이 살아난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올 때 왜 그러세요? 왜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무엇이라고 질문해야 돼요.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불행에 대처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응답이 늦어지고 내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여기에 있고 싶지만 저기로 가라고 하셔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 사도는 대책 없이 그저 무조건 참고 견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견뎌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제 살아나리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럼 이렇게 견디고 버틸 만한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자상한 분이세요. 세상에.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 직원들에게 스케일과 디테일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디테일의 황제야. 스케일의 황제고 반면에 디테일의 황제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는데 여러분 세봤어요? 난 못 세. 이야, 그리고 견뎌라 버텨라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 버틸 만한 견딜 만한 힘이 없는 자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또 궁금했어. 대체 왜 그러시는데?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18절에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책임지고 돌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어미가 그 갓난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모진 시련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피할 길로 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무용담이 될 것입니다. 말씀해 줄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평범한 삶이 소망이 되고 당연한 것이 축복이 되는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책 제목이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인데요.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I'll be with you always. 항상. 사랑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이 됩니다. 지금의 수치는 하나님의 명예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세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견디세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긴 자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 끼웃거리지 말고 세상 욕심 따라 살지 마시고 더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시험을 이기세요. 어떤 문제와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이긴 자의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세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난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